파스콘 동절계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오늘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제네바 시편가 한 장 우리 노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장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5장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내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내 소리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네. 오만한 자주 목전에 서지를 못하리로다.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은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타락 이후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또 기록합니다. 바로 살인이죠. 살인. 그 살인도 어떤 범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 간 게 아닙니다. 바로 형제살인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형이 동생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했습니다. 끔찍하죠. 자, 가인과 아벨이라고 부르는 이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살인사건 배경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에베가 있습니다. 즉 에베가 살인의 발단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살인사건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접하죠.
너무 흔하게 접하니까 어지나가는 정말 정도가 아니면 살인에 대해 놀라지도 않아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형제간의 상해, 살인, 부부간 살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살인, 이제는 뭐 비일비재하면 명절이 아니어도 그런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지금 어떤 여러 살인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형태만 교회인 게 아니라 이 당시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즉 이 살인 사건의 배경이 교회 그 가운데서도 에베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한 의미로 더욱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따져보게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문제가 많은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터져버렸죠 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들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교회 어려움이 세상과의 대립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던가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느꼈습니다만은 실제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긴 했어도 실제로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신자들 사이 문제, 목사와 신자 문제, 목사와 교회 중직자와의 문제, 가령 교회 합병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회 합병을 한다고 해도 은혜롭게 되는 꼴을 못 봤으니까 제가 한 교회의 목사와 다른 교회 목사의 문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와 다른 교회의 성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던 시대죠. 그 예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즉 그가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벨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두 사람은 대표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인은 악한 자, 즉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락은 뭐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끊어짐은 아니죠. 완전한 끊어짐이라면 아무런 소망 없이 인간은 완전히 이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에베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에베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에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인간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모든 건 다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정말 것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죠. 왜? 삶 그 자체가 예배고 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타락은 분리와 단절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하는 사람들 중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안드로메다에 그 정신이 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다 자기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받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안 받으신다고. 분명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드로메다에 정신이 가 있는 사람 제외하고요. 그 사람은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행위를 그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여기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발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여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왜 그러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한테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기중심적 예배.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 전 별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도 종이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예배 행위만을 할 때 그 예배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노래 듣고 부르고 기분 좋아지고 또 기분 좋으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헌금도 하고 은혜 받으면 장땡이라는 소위 말하면 그런 생각. 그래서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좋은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상스럽게 통용이 돼요. 왜?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설교를 해줬으니까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로 당신의 그 강연에 내가 동의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그건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강서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목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바친 예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결정적 차이죠. 그잖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 너무나 명확한 예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부의 결과를 가져왔다 보는 거죠. 이런 설명 자체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거의 피제사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타락 이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성이 되지요. 당연히 이런 설명과 흐름을 따른다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올바르고 합당한 제사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론에 있어서 해석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당시에는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구약의 제사법을 이 당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 제사가 대부분이지만 곡물로 드린 제사는 없습니까? 있죠. 분명. 제물의 차이 또는 제사의 방법론에 의한 결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결과론적 해석이죠. 또한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 예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물보다 중요한 건 예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 주목합시다.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는가?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 드린 겁니다. 그들의 예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성격이 문제였다는 거죠. 사람이 문제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왜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는가? 이 결론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한 원리죠. 그러면 가인은 분명히 제사는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아닌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믿음 없이도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잖아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러면 이 말이 불신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율법이나 행위니까요. 자, 율법이나 행위를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의나 자기 공로죠. 가인은 자기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흘리는 땀은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농사는 누가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굉장히 제 아내 말로는 혜택들이 많이 주어져서 농사도 좀 기계가 다 하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수월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시골에 계신 장모님은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쌀도 안 주시지만 제가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그래도 몰래 이제 언니를 통해서 이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하시는 것은 받아서 먹죠. 맛있게 냠냠 김장김치를 비롯하여서 밭의 소산물들을 또 어머니께서 또 제공해 주시니까 마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 늘 가득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떳떳하지 못한 사위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갑자기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렀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 장비빨로 다 하는 거예요, 농사를.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일단 돈이 되느냐, 이제 지원 많이 해주니까 해야죠. 또 농사를, 저도 농사 짓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나중에 플랜 중에 하나 있으니까.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요, 솔직히 말해 사회적 지위는 낮아요. 돈은 많아도. 그게 현실이니까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앞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은 가인의 땀과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다 농사 지어놓은 것 마트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땀을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눈도 안 떠질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진짜 눈이 안 뜰 정도로 땀이 비오도 흐르면 진짜 눈 뜨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정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가인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천지창조라는 아주 예전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했잖아요. 10개가 아주 가장 많이 나왔고, 천지창조 나오면은 자주는 안 했는데 10개가 주로 방영이 됐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은 일단 굉장히 착하게 생긴 청년입니다. 가인은 딱 봐도요 까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흘끔흘끔 눈치 보면서 제사 드릴 때 곡식을 빼돌려요.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마치 합당하지 않은 뇌물을 드렸던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영화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으로 뇌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제가 늘 헌상기도 할 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피와 땀이 그 드리는 재물에 분명 어려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껏 힘을 모아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받으신다. 저변에 깔려 있어요, 생각들이. 근데 문제는요, 그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빌던 습관, 종아스 떠놓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더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는 것이나, 또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정성과 열심히 있어야죠. 응? 요즘에 너무 건성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성을 다 바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행태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고 복장이라든지 어떤 행태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성을 다 바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자연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잖아요. 실체 없는 신한테 비니까 지가 만든 거라. 당연히 어때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제사상 차립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제가 여기서 꼬라지를 할게요. 그 꼬라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예배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많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격식을 갖추어서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용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목이 안 좋아져요 또. 그 포장지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좋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조용히 해야 되겠다. 좀 크게 했더니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직접 농사하거나 직접 소출을 직접 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자, 현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화폐로 드리고 심지어 이제 카드 체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망조죠. 어찌됐든 화폐가 상징하는 건 노력과 땀의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나의 노력이 이러이러하니 인정해달라.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지 않은가?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었느냐?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 자기 의로 예배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의로 노력으로 공로의식으로 충만해 있던 그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 이게 자기 의로 갖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때때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활동하면서 부교육자 시절부터 많이 봤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어떤 식으로든 부려요. 이런 사람들은 흔합니다. 한껏 신나서 뭐 할 때는 진짜 순교할 것처럼 하다가도요, 목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생각보다 자기가 의도한 것처럼 그 결과가 안 나타나고 별로 이제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어떻습니까? 대놓고 성질 부립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최악이죠. 목사에게 폭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회에 심각한 상처 입히고 성도들한테도 아주 그릇된 태도를 막 취하면서 교회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유기 득세할 수 있는 상황을 안 줘야 되는데요. 교회가 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웬만하면 막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막 독려하지 않습니다. 해도 별로 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죠. 속으로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너무 시큰둥하면 좀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 가득하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마음이 진짜로 그 안에서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일도 없지만 혹여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요? 말이 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자기의 노력과 바치는 재물이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 안 한 거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뭐 쪽팔리게 하려고요? 모욕감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이상 분을 품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실 때 그랬잖아요.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들.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질문을 통해 알려주시죠. 첫 번째 질문, 어찌하여 분해하느냐? 둘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어찌 연락되지 않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보네. 이 말씀 죄가 가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이고 그 성문을 지켜야 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요, 성질내고 꼬라지내는 거 좋게 안 봅니다. 절대로. 의분도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백성들이 그릇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는 범죄를 했을 때 그런 의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자 비신자 상관없이 인간들이 내는 분노는 거의 10중 8, 9 이상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성질내는 겁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성질을 내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억누르는 감정을 풀 희생양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자아를 투영시켜줄 어떤 이념이나 정치 지도자를 모델로 삼는 것일 뿐 진짜로 나라 걱정해서
정말 승부갈 각오로 성질내는 사람은 이 시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찌돼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진짜 그러잖아요. 악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어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분이 가득합니다. 싹싹 씩씩대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하던가요? 그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거기 있다가 큰 봉변당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 제가 많이 보죠. 진짜 방금 말했는데도 거기에 말에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인의 그런 어떤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십시오.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이 싹바가지 없는 놈이죠. 지가 계획한 것을 실천을 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물론 가인이 지가 틀렸고 아벨이 맞다는 걸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알아요 지도. 결국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냅니다. 유다서 11절에 가인의 길이 나오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게 가인의 길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뱀의 후손으로 여자 후손을 이처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킨 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의 거짓 증거까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겠어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기는 그냥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조롱이죠. 당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요. 그런데 아벨도 못 지켜놓고 나한테 어디냐고 묻습니까? 자기 백성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정작 모욕감을 주고 있는 거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렇잖아요. 가정이지만 입을 찢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기회를 줘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은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가인에게 내린 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네 살 길은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다. 지 공로로 똘똘 뭉친 그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급전직하. 땅의 소산도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예, 알아요.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죄에 대한 자성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지 걱정만 하잖아요. 와, 내 벌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아, 응? 목사님 10대가 아니라 5대만 때려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애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해요. 14절도 온통 지 걱정만 하잖아요. 응? 회개는 없어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없어요. 나에 대한 관심만 있죠. 이기적인 인간, 그것이 바로 뱀의 후손의 아주 결정적 특징이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나, 내 것, 내 집, 내 가족, 내 새끼, 응? 이것이 나밖에 모르는 태도잖아요. 진짜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는 예전부터 신자라고 하는 이들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경중을 항상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가 이제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신앙 별로인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가족,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교회 식구는 그 다음이에요. 남은 더 다음이죠. 이제 사람으로 안 보죠. 사탄으로 봅니다.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죄의 종로를 던 자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켜가며 사신 그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은 내 가족이니까 지는 책무예요. 그런데 내 가족만 알고 돌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 가족만 알고 돌보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인과 같은 태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어떤 일도 못 주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이런 자식들은 입을 찢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야죠. 당연히 예배, 살인, 신성모독, 거짓말 다 사형감이잖아요. 살려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아벨의 후손이나 다른 형제 아니겠어요? 보복을 하나님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연쇄의 살인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친히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도 가인은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호의는 오히려 얼마나 가인이 근본 없는 개호로 상놈 새끼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러났던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도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자식 새끼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성 쌓은 거. 유리하도록 방랑하도록 하셨지만 그것도 안 해요. 응? 성 짓고 지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한 그야말로 덕사이 새끼가 맞죠요. 완전히 개호로 상놈 새끼 맞습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터 동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적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까? 이걸 강조하는지, 바른 하나님의 어떤 지식에 입각한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신학과 예배와 윤리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이나 수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나 수고는 결국 나 자신의 만족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보이는 것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것들만 넘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더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도 많이 좀 바꿨거든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올바른 예배가 가능하다. 교회 회원된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할 때 그 어떤 불협화음도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일 없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그 안에 있죠. 이러한 진정한 복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 머리 위에 정말로 이것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